7장입니다. 신명기 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29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궁유를 보이지도 말고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게 하고 이로써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잉앗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기록된 신명기 7장에 있는 내용을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7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은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리 지난번 민수기 25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족속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된 가나안 땅, 여러분 거기에 스파이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 땅에 가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땅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인 같은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그러면 저들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왜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특별히 7 나라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창세기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는데 왜 그 땅에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또 내쫓으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들의 악이, 그러니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셨냐면 그들의 악이 완전히 찰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신 거죠.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뭐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그래서 악이 찰 때까지 마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처럼 그런 악을 행한 그런 민족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만일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놔뒀다가는 그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 이미 모압 족속 잠깐 그 광야에 머무른 이동 중에도 그 배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땅의 악한 백성들의 영향은 자동적으로 받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은 잘 안 받습니다. 근데 나쁜 영향은 우리 몸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받아요.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꼭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몰아내라고 하는 이 일곱 민족 특별히 그들은 이제 악할 대로 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몰아내도록 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일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잠깐 4절 보세요.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게 하고 이로써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래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다 멸하셔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세상을 복을 받는데 그 후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참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결국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부자가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그런 아주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지옥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썩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라, 불도 꺼지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라 그러는데 그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더기에 불 속에서,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권력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그래갖고 서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가 여기 와 있냐? 너도 여기 왔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차라리 세상에서 가난해서 돈이 많으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우리가 가난해서 구원받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부자지만, 세상에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무슨 필요 있냐? 그럼 하나님 안 믿어봐요. 영원한 지옥. 거기는 물도 못 마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지옥 가서 뭘 요구했어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 악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저지른 이 악, 가장 큰 악이 우상 숭배인데 악을 저지르면 너희를 진멸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류의 구원,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원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스린 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잘못하면 이방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훈련한 줄 아십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여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다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하셔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그 배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그런 그 마음을 가진 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첫째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하신이라고 그러고 경배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악을 행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들이 행한 악을 저지르면 내가 너희들을 갑자기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딱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속자도 이제 안 오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민족을 진멸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 7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적을 없애라는 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의 적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 바로 거룩한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민족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을 행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본을 받아서 만일에 똑같은 일을 하면 그들도 진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싸움을 하는 것은 이건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악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이런 것이 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입니다. 이 적들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민족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진멸해야 될 악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왜 7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제 1절부터는 이제 1절에 그랬죠. 특별히 어떤 민족이냐 그러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7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2절에 보니까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줄 때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치라고 그랬어요.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에 가면 그 가까운 데서 여부스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그 위력에 놀래가지고 먼 데서 오는 것처럼 화친하러 왔지 않습니까? 속인 거죠. 아주 먼 데서 왔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궁율도 베푸지를 말고 그 다음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7민족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들을 치라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궁율을 베푸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그 우상 전부 깨뜨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6절에서 11절까지 가나안 땅의 7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구별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6절을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바치셨나니 그랬죠. 택하셨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 백성들 다 뭐라 그랬냐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은 합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을 뭐라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킨 자들은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손에게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그 후반부에서 10절까지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금 내가 얘기했네.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너희들만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을 진멸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어떤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선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이 법도의 길을 기위하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베푸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 준다.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안 믿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라.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자손의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하십니까? 내 땅의 열매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에게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또 내 양떼에게도 복을 주시니 그러니까 모든 하다못해 가축에도 많은 열매를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질병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두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병 없이 사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다 하려라 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살지만 뭐 아파가지고 맨날 병원 시나 져야 되고 늘 아파서 고통 가운데 살면 그게 무슨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 없이 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반드시 이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내쫓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만일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도 같이 망한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 거룩한 전쟁을 꼭 잘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는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모두를 소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성경을 읽었어요. 참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내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 악을 행한 어른들은 다 죽어 마땅하지만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한 번도 내가 표현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온 멤버 중에 여자는 진짜 주님 사랑하고 정말 신실한 자매인데, 와, 그 남편은 우선 이유와 따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성경 읽었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부인이 성경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고 뭘 비판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라고 해서 진짜 성경을 다 읽어봤대요. 근데 하나님 잔인하대요. 그래서 어디 보면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요 만일에 복음을 못 깨닫더라면, 제가 옛날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글쎄요 나도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에이멘, 고개를 다 까딱이네. 옛날에 다 전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손으로 태어난 자식들, 어린 자식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100%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부모와 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요. 근데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어린 때에 다 죽임당하면 그들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성경에 선악을 구별할 나이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들이 그 땅에서 계속 살았다면 100% 우상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모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25절에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올무가 되기 때문에. 16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리고 25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우상에 금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그 욕심 나겠죠. 아이고야 저거 갖고 와서 금 맡기면. 그래서 욕심 갖지 말라고 했어요. 네. 우상에게 입힌 것은 금이 됐든지 은이 됐든지 욕심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7절에서 24절까지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절대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17절 보세요. 10절 보면 내가 만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 하거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나오실 때에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이 행하실 것이요 또한 주 내 하나님께서 말벌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사 마침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느니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물론 지금 이 시대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죠. 근데 그 1세대가 죽기 전에 2세대에게 다 이걸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데리고 나왔는지를 기억하고 절대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주 전에 제가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니까 가서 반드시 싸워 이기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만 놔둔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옳은 생각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강한 징계도 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명기 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민족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를 진멸을 해라. 그래야 너가 살고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진멸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항상 성경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희생의 헌물을 드린 것은 앞으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6절에서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또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한번 신약 성경을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424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상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여기에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유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타이틀 더 많아졌어요.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안 했나? 똑같은 특징은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직접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특별한 백성이 옵시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백성들과 특별하게 다루었던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유 공부에 로마서 2장에서 뭐 배웠어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라야 진짜 유대인,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야.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똑같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달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완전히 달랐듯이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찾았죠? 너희는 믿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 불순자들과 멍에를 같이 맨다 그 말은,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소에다가 멍에를 해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2마리 소를 같이 해가지고 두 소를 멍에를 따면 두 소가 각자 행동할 수 있어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 말로보다는 뭘 싣고 갈 때는 막 2말을, 때로는 4말을 이렇게 멍에로 묶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멍에에 딱 얽어매 있으면 혼자 안 돼요. 같이 움직여야지. 하나가 쓰러지면 같이 다 쓰러지고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여기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결혼을 의미했어요.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이 둘이 이거 멍에를 맨 것과 똑같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다고 그랬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unequally yoked.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 멍에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쿨쿨 돼 갖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 힘들어요. 힘들기는. 그래서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의와 불의가 어찌 사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불신자는 의와 불의. 믿는 사람은 의, 안 믿는 사람은 불의. 그 다음에 그걸 또 뭘로 비교하십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라고 그랬고 안 믿는 사람을 어둠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제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냐. 여기에 벨리알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하고 믿는 자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니라. 그래서 보세요. 안 믿는 자는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고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결혼은 unequally yoked, 이렇게 딱 맞지 않는, 희한하게 얽혀면 그러면 그 속에서 두 사람이 살기가, 그러니까 한쪽이 포기를 하는데 대개 보면 믿는 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를 거의,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지만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물론 계셔요.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신명기 7장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특별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사용을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분 너무나도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만 잘하고 살아도 그러면 이건 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전진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요약하자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구체는 뭐냐? 바로 이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로 지원하고 다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나는 참 이 뉴멕시코에 사시는 이 자매가 그 유튜브를 듣고 이렇게 편지와 특별한 걸 보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얼마나 고귀한 기도 제목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5가지를 하고 산다 그러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이거 제가 수없이 전했지만 우리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지면 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 베푸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 말고 그들을 전멸시켜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 안 하면 자기들이 죽여요. 그들 따라갔다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인 전쟁,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자세하게 설명해서 지난번에도 우리의 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탄인데, 사탄은 세상을 사용하고 나의 옛사람을 사용한다고 해서 나의 옛사람, 이게 적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도대체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나의 거룩한 전쟁은 뭐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하니까 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속성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속성입니다. 그 2 속성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언제까지 존재하면 한락할 때까지. 근데 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 속에서 죄의 속성이 절반, 성령의 속성이 절반, 50대 50이 돼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미저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기쁨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도 전도하는 기쁨도 그런 거 다 체험을 못합니다. 어쩌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의심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왜 처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 구원받고 나면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컨빅트를 해줘요. 컨빅트, 우리 속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도 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컨빅트를 해주셔요. 그래서 죄를 지면 금방 깨닫게도 뉘우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술 먹으면 다른 사람 행동하듯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 흔적을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달라지면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다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시작한 이유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이번 수요일 날 공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인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의 속성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5가지도 하는데,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뭐 사탄, 세상 그러면 너무 거창하니까 더 좁혀보자고요.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 그 어려운 전쟁입니다. 보세요. 죄의 속성을 가진 나의 옛사람은 성경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또 해야 될 것을 내가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로 갖고 한번 해봅시다.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한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아니,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또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죄책감 가져본 사람. 근다고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설명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커뮤니케이션. 꼭 무릎을 꿇고 집에서만 기도하라고 하면 차 타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시라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죄책감 가져보냐 이거죠. 그러면 안 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가 안에서 죄책감 가져보냐 이겁니다. 이게 참 어메이징해. 그러니까 수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5계명에서 10계명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 이건 안 해도 죄책감도 갖지 않는다. 가령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모이는 것을 폐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습관 가진 사람들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죄책감을 갖냐 이거죠. 안 가져요. 죄로도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달라지죠. 안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5계명 10계명까지 그런 거 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요. 계속 그 하다 보면은 마비가 돼버려요. 그 양심조차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는 것을 계속 불순종해봐요. 그 양심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징계가 오기 전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닫고 돌이키라 이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해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안 하고도 죄책감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꿔지겠습니까? 바꿔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살다 가든지 아니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든지 그에 이제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죠. 그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주님 그게 그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면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영접하겠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아니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10장 9절에 보면 주, 세이비어, 구세주, 마스터, 로드 앤 세이비어 그 두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적인 전쟁 절대 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선한 싸움입니다. 의로운 싸움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을 하기 싫다. 안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싸워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것은 하고 그 두 가지만 잘 해나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야 해피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뭐인지, 무엇을 싸워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아주 쉽게 설명해 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많이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을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어느 에리아에서 내가 지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왜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면에서 지고 있는지, 그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에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또 이런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